2020년 4월 19일 그리스도 부활 후 첫째 주일입니다. 부활의 능력이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묵상하시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 그리스도 부활 후 첫 주일을 맞아 전능하신 하나님께 참된 영의 예배를 드리기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각 심령과 처소에 거룩한 영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 부르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오늘의 본문은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35절입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와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것들을 그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가려던 엠마오 마을에 다다르자 예수께서는 더 가시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를 한사코 말렸습니다. 저녁이 다 됐으니 여기서 우리와 함께 계시지요. 날이 다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묵으려고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상에 기대어 앉아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후 떼어 그들에게 나눠주셨습니다. 그제야 그들의 눈이 열려 예수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곧 예수께서 그들의 눈앞에서 사라지셨습니다. 그들이 서로 물었습니다. 길에서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았느냐. 그들이 즉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가서 보니 거기에는 11 제자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모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말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살아나셨고 시몬에게 나타나셨다. 그러자 그 두 사람도 길에서 있었던 일과 예수께서 빵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이 그분을 알아본 일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예수님 이야기죠. 예수님의 참혹한 십자가를 멀리서 목격했던 이 두 사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그날 오후에 엠마오라고 하는 작은 시골 마을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누가는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오후의 일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예수 부활의 소식을 듣고도 오히려 믿지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었고 혼란한 상태에 지금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특별히 그 제자들 가운데 그 두 사람, 그들이 가는 그 길에 주목하시고 거기에 지금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한 7마일 정도, 한 11km, 그러니까 걸어서 한 2시간 남짓한 그런 곳에 위치한 시골 마을입니다. 그것으로 두 사람이 지금 그쪽으로 걸어가면서 그 당시 초미의 관심사를 지금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이 두 사람은 12제자군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코어 그룹에 속하지는 않았으나, 그 다음에 어떤 서브 그룹에 속한, 그래서 그들 중에는 예수님을 섬겼던 그 여인들, 나중에 무덤까지 찾아왔던 막달라 마리아나 살로메나 이 같은 그런 여인들도 그 그룹에 속해 있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녔고 많은 기적들도 보았고 오병이어의 기적의 장소에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이 예수가 자기들을 구해낼 이스라엘의 구원자, 메시아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the one to redeem, the rescue Israel, 이렇게 바랐다. 메시아일 것을 기대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가 죽고 나니 다 흩어지고 혼란이 되고 뒤죽박죽 됐어요. 모든 것이 지금 정지 상태입니다. 언퍼즈입니다. 지금 뉴욕주 전체가 또 많은 그 미국의 또 전 세계 그 지금 상황이 정지 상태인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두 사람은 예루살렘을 떠나기 전에 그날 아침에 그 브레이킹 뉴스를 들었습니다. 두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살로메아 같은 이런 여인들이 가서 무덤에 지금 갔는데 비어 있었고 오히려 그 안에 천사들이 있었다. 그러면서 그 천사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고 얘기했다. 그 뒤에 두 제자들, 두 사람, 그게 바로 베드로와 요한이죠. 달려가서 보았는데 역시 빈 무덤밖에는 보지 못했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들은 거예요. 그럼 혼란에 빠진 것입니다. 여기서 지금 문제가 발생합니다. 무덤에 천사가 나타났다고 하면 이거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얼마나 신비한 일입니까?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목동들에게 천사가 나타났어요.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고 천군들이 나중에 하늘에서 찬양을 했습니다. 정말 기쁜 소식을 그들에게 전해줬어요. 천사가 나타났으면 헛된 말을 할까요? 거짓말을 할까요? 천사의 이야기를 듣고서도 이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지도 않고 믿지도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너무 기뻐서 그랬을까? 이들은 자기들이 바라던 구원자, 이제 그분이 메시아로 등극하면 자기들 나라는 독립할 것이고 자기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할 것이고 너무나 기대했다가 그만 아무 힘없이 허무하게 죽으시니 말할 수 없는 충격에 빠진 겁니다. 그리고 자기들도 붙잡힐까 봐 지금 무서워하고 이 쇼크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머릿속에는 지금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것이다 하는 그런 말씀은 완전히 기억 상실, 단기적인 기억 상실증에 지금 걸린 그런 상태였어요. 근데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말씀이, 그동안 주님이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이 그들의 이 마음비에, 신비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인데 그 말씀이 없으니 더 이상 믿음을 전진시키지 못하고 그만 공백 상태로 들어가고 만 것이죠. 희망을 갖지 못한 채 이제 시리에 빠져서 엠마오로 가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14절에 보면 둘이 길을 가면서 그동안 된 일들을 서로 논의합니다. 그래? 그 둘이서 달려갔다고? 누가 먼저 갔다고? 요한이라고? 그런데 정작 무덤에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 역시 베드로야.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이들이 정작 논의하고 정말 파고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지?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지? 이것을 파헤쳐야 되는데 드러난 현상들, 지금 들리는 얘기들, 여기에만 집중하고 있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예수님이 다가가십니다.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가시면서 여보게들 같이 가세나, 지금 무슨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는가?
그러자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슬픈 기색을 하고 멈추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얘기 아니요. 그래? 그게 어땠는데? 아니 지금 당신 이 예루살렘에 거하면서 당신 혼자만 지금 그 얘기를 모른단 말이요? 하면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는 아주 몇 안 되는 그런 아주 흥미있는 그런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요한복음에 보면 사마리아 성으로 굳이 가셔서 수가성 우물가에 있는 여인에게 말을 걸고 대화를 주고받는 지금 그것이 있고, 여기 지금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그 중에 한 사람은 글로바라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그런 사람이죠. 아주 특이한 기록입니다. 근데 오늘 이 대화 중에 이 사람들의,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사람들의 예수에 대한 전반적인 인식이 여기에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분은 하나님과 백성들 가운데서 말은 권위가 있었고 그의 행동은 아주 능력이 있었는데, 그런데 그만 그런 선지자였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죠. 마치 사마리아 우물가 여인도 예수님과 얘기를 주고받다가 내가 들어보니 당신은 선지자군요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지금 선지자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대제사장들과 또 관리들이 예수를 사형 판결에 넘겨주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한 대로 우리는 이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로, 구속할 자로 바라고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거기까지 들으신 예수님이 이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어리석고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게 믿는 사람들이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이 마땅히 이런 고난을 겪고서 이제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마땅히라고 하는 것은 이미 성경에 여러 차례 예언된 것 아니냐. 그 예고된 그대로 될 것을 너희들이 그걸 알지 못하느냐 하고 지금 깨우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꾸지람 하시는 것이 그냥 단순히 혼내기 위한 것이 아니죠. 그들의 뇌리에 들어가 있는 잘못된 정보, 부정확한 그런 것들, 혼돈된 그런 정서를 깨끗이 정리하기 위한, 그들의 마음의 성전을 청결케 하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꾸지람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에, 주님 앞에 앉아 있을 때에 주님 먼저 내 마음의 성전을 주님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영이 임하셔서 내 속에 퍼져 있는 이 바이러스, 영적인 바이러스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다 소독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바이러스 때문에 얼마나 소독한다고 얼마나 지금 난리치고 있습니까? 그런데 정작 우리 영에 침투해 있는 이런 많은 바이러스들은 신경도 안 쓰는 경우가 얼마나 많아요? 만물의 찌꺼기들, 세상에 속된 것들, 영적인 혼란된 것들, 우리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다 제거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현재의 current affairs, 지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한 정보는 아주 최신의 정보들을 다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정작 알아야 될 하나님의 말씀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현상에 드러나는 그 배후에 계신 하나님의 그 역사, 이것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볼 줄 몰랐다는 것이 문제죠.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그런 그 사건들이 숨가쁘게 지금 돌아가고 새로운 뉴스들이 막 속속 쏟아져 나옵니다. 우리 주변에 맴도는 많은 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들어오는 그런 얼마나 많은 홍수같이 침투하는 이 정보들은요, 유익한 것도 있지만 훨씬 많은 것들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것이 맞나? 저것이 맞나? 특히 영적인 혼란도 가져오는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은 이런 소문들, 억측들 또는 예언들, 말초적인 어떤 conspiracy theories, 음모론들,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에 가르쳐 주신 것들을 기도하는 가운데 주여 내 영을 열어주셔서 지금의 현상을 바로 볼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셔서 내 영이 맑아지는 모든 이 혼란과 혼돈을 가져오는 것들을 다 치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게 하려면 보이지 않는 가운데의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역사의 손길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과의 교제, 말씀을 통해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내게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는 것을 꼭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현상에 대한 주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내가 다 알고 있고 내가 허락한 것이고 내가 통제하고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한국의 정치적인 상황도 당황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분노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다 지금 통제하고 있고 허락한 일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들이 할 것은 먼저 엎드려 회개하라. 그리고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내 뜻대로 행하도록 하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나를 바라보고 나를 믿으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그 두 사람들에게 하셨듯이 주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있는 잘못된 왜곡된 지식들, 잘못된 정보들, 영적인 혼돈과 두려움 이런 것들을 다 몰아내 주시옵소서. 기도하여 주님의 평강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7절에 그리고 예수께서는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모든 예언자들로부터 시작해 이사야서부터 시작되는 모든 선지서들의 성경 전체에서 자기에 관해 언급된 모든 것들을 지금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떻게 시작이 됐고 어떻게 진행되어 있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금 밝혀져 왔는가, 이것이 지금 어떻게 이루어져 왔는가 하는 것들을 그 선지자들의 말씀, 성경 전체가 그 당시 구약 성경이잖아요. 다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되어 있다는 이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 거죠. 캘리포니아 밴 나이스에는 Church on the Way가 있습니다. 과거에 잭 헤이포드 목사님이 그것을 세우셨고요. 저도 한번 가서 예배드린 기억이 납니다만, 노상의 교회죠. Church on the Way. 지금 이 두 제자들은 예수님을 특별 강사로 모신 Seminary on the Way to Emmaus, 엠마오 노상의 신학교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2시간 단기 집중 그 코스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그런데요, 로마서 10장 17절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 창세기 3장으로부터 시작된 때는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뱀을 향해서 너희 후손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지만 여자의 후손, 즉 마리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잉태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너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바로 이들이 머릿속에 그냥 이 심령 속에 새겨지는, 지워지지 않는 그런 말씀의 영감을 받은 것 아닙니까? 창세기 12장은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의 후손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아브라함의 후손이 바로 다윗의 자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요, 바로 여인 마리아에게서 난 성령으로 난 나의 독생자다 하는 것을 지금 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이사야서 53장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바로 하나님의 고난의 종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바로 그가 십자가에 달린 예수요, 그 예수의 보혈을 의지하고 그 보혈의 뿌림을 받은 자는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을 쭉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가 십자가에 달렸을 때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바로 다윗이 시편 22편에서 성령의 영광 가운데 이것을 노래한 것이 아니냐. 그러나 시편 16편에서 다윗은 다시금 노래하기를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즉 지옥의 이 무덤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내 마음이 기쁘고 주께서 내 기쁨이 충만케 하시리로다. 이것이 바로 그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이다 하는 것까지 다 설명을 하십니다.
이때만큼은요, 아무리 머리가 둔해도, 아무리 공부하기 싫은 사람도 다 심령에 새겨지게 돼 있잖아요. 다 박혀서 평생 떠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둘이 나중에 고백하죠. 길에서 길 가다가 그분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성경 오픈 바이블 다 열어서 설명해 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서로를 바라보고 달려가는 거 아니에요? Did not our hearts burn within us? 우리 심령들이 불타지 않더냐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임할 때 여러분 심령이 불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심령에 불붙는 뜨거운 마음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때에 주여 말씀의 불로 내 심령에 인쳐 주시옵소서. 이 송아지들을 자기 것으로 인칠 때 불에 이렇게 달궈 가지고 찍잖아요. 떠나지 않죠. 평생 떠나지 않죠. 그처럼 내 심령에 새겨지는 성령의 불의 말씀을 내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들의 거처에서 예수님이 떡을 떼시면서 축복을 하십니다. 그 순간 이들은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고기 5마리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5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향하여 축사하시던 그 모습과 겹쳐지는 거예요. 그 순간 예수님이다. 눈이 밝아지는 그 순간에 예수님은 사라졌어요. 바로 11 제자들에게 가셨을 것입니다. 그들이 서로를 쳐다보고 그리고 불 붙었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도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갈 필요가 없어졌어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말씀을 받았고 그 심령에 불이 붙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빨리 가서 알리는 것입니다.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에 그동안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사건으로 그 소식이 뒤덮였던 그 자리가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으로 완전히 뒤덮였어요. 완전히 예루살렘 전체가 떠들썩했어요. 어디 가나 그 뉴스뿐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의 뉴스로 뒤덮여 있어요. 죽음의 소식, 질병의 그런 뉴스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온 세계를 삼키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부활의 소식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죽음의 소식을 삼키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살리셨다. 우리 영을 살리셨다. 육의 바이러스는 육신밖에 죽이지 못하나 내 영의 바이러스는 나를 영원히 죽이는 것이나 예수님의 그 보혈이 나를 살리고 모든 바이러스를 퇴치하고 나에게 생명 주신다고 하는 이런 부활의 기쁜 소식을 온 세계에 알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말씀하시고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이 속에서 뜨겁지 아니하더냐. 한번 우리 같이 해볼까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우리 주님의 생명의 소식을 알리고 예수께서 부활과 생명의 능력으로 다스리신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신호탄이 쏘아졌다. 주님을 믿고 주님을 기대하고 이 세상을 이기는 그런 힘을 얻으라고 말씀을 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주님의 부활의 소식,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신다는 소식, 주님 다시 오신다는 소식,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소식이 온 세계를 덮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실망과 좌절 가운데 두려움과 혼란 가운데 엠마오로 향하던 두 제자를 굳이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성경을 풀어주심으로 그들의 심령을 뜨겁게 하신 놀라우신 우리 주님 찬양합니다. 그들의 눈이 밝아졌을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보이지 않았고 그들은 그 뜨거운 불을 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만난 소식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죽음이 판치고 있고 죽음이 모든 것을 삼키고 있는 이 시대에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소식이, 그 생명의 능력이 모든 죽음을 삼킬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믿는 자들에게 충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를 우리에게 내어주신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시고 뜨겁게 하시고 불을 붙이시는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엠마오를 가던 두 제자가 주님을 만난 것처럼 주님을 만나기 원하고 주의 말씀 안에 내 심령이 불붙기 원하여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능력으로 온 세계를 덮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크고 크도다 크시도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예배 마치면 각자 오늘의 말씀을 새기시면서 주여 내 심령에 주님의 생명의 불을 붙여달라고 기도하시고 지금의 이 현상 빨리 주님께서 정리하여 주시고 정말 부활 생명의 능력과 은혜로 뒤덮일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현장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과 방역진들 이런 분들을 위해서 또 환자들, 가족들을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